313쪽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제가 먼저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16절은 같이 바꿔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정성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면서 서로 인하하고 평안의 메인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하나 소망하면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또 만민의 아버지시라. 만민에 계시고 만민을 통일하시고 만민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우리를 그가 보이러 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가 또 모든 하나님의 있으시니 이는 마음과 중간하게 하시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목사의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아직부터 하나님과 기하여 사람의 생각과 간사한 우리에 따라 온갖 도를 흔들리며 영원히 함께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호흡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감격케 하시고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심령이 새롭게 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더우신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또 꽤 수학하시고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 제가 보았습니다. 자, 우리 기리기 한번 쫙 펴보시고 쫙 펴시고 또 한번 먹기도 한번 돌려주시고 고개도 한번 숙여주시고 또 앞뒤로 좌우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도 한번 하시고. 우리 후반교회는 사랑이 넘쳐서 주체하지 못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에게까지 자라가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에게까지가 누굴까요? 그에게까지. 그에게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우리가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살자는 것입니다. 이분은 의사입니다. 재활의학과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쓰셨던 책이 어떤 책이냐면 간식 전홍사라는 책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의사입니다. 전홍사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람의 목숨이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생명이 전원하였듯이 우리가 마지막 숨을 멈출 때도 전원하게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운명하신 어르신들의 얼굴을 보면서 천태만상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늘 다짐하고 묵상했던 그 기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의 연습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데는 순서가 있지만은 돌아가시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장모님을 생각할 때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장모님께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자녀들한테 짐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병원에서 누워 투병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늘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왜 우리 장모님이 저러실까? 왜 그러실까? 장모님은 죽음에 대한 깊은 영적인 묵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본인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늘 준비했다는 거죠. 이 교수님은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희귀병인 소내 실종병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어머니가 20년 동안 투병하는 모습을 보고 살면서 어머니께서 나는 죽을 때 편안하게 돌아가고 싶다. 이 말씀을 할 때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죽음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할 때 너무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희귀병의 고통 속에서 스스로 곡기를 끊고 삶을 마무리한 한 어머니가 이분의 어머니셨습니다. 그 선택을 곁에서 지켜본 의사 딸은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기록해 낸 책이 바로 간식 전홍사를 펴냈습니다. 대만 중산대 의대 재활학과 비유인 교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스스로 물과 음식을 섭취를 중단해 사망에 이르는 간식 전홍사를 바로 뭐라고 볼런티어 스토핑, 이팅 앤 드링킹. 이야기는 뭐냐면 스스로 먹는 것을 멈추고 마시는 것을 멈춰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면은 자살입니다. 스스로 자살을 하는 겁니다. 비교수의 어머니는 64세 때 소뇌 이상이 생겨 사지가 점점 마비되는 희귀병인 소뇌 실조증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병세가 악화되어 고통이 심해지자 단식 존엄사를 결심하고 2020년 8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통해 어떤 종류의 사랑은 손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살기 위해서 현대의학의 모든 것을 의존해서 생존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선택하는 그 결정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평소 어머니는 억지로 치료해 고통을 연장하지 말자는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연명치료 준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걸 쓰시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준다. CPR 준다. 내가 나이 먹어서 곧 죽어가는데 심폐소생술로 살려내기 말하는 거죠. 2019년 병세가 빠르게 악화되면서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고 어떻게 해야 잘 떠날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그 즈음 어머니가 일본 의사 단식 존엄사에 대한 책을 읽고 단식으로 삶을 마무리하겠다고 자녀들 앞에 선언했습니다. 어머니는 20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는 걸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 결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물과 음식을 끊어 죽음에 이르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가? 물론 본인의 강한 의지와 가족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일반인에게 굶어 죽는 아사에 고통스럽지만 임종을 앞둔 이에게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굶는 거하고 질병으로 죽음에 이르는 분들이 겪는 배고픔이 틀리다는 것이죠. 일반인들은 배고픔을 참을까요? 못 참을까요? 못 참습니다. 그런데 내가 질병으로 누워서 투병할 때 그 굶주림이 없어진다는 신기하죠? 인간의 몸은 참 신기하다. 어머니가 21일 동안 단식했습니다. 그 시간은 어떻게 보냈냐면은 10일 동안에는 음식 섭취량을 천천히 줄이면서 죽과 삶은 채소와 연근물을 드셨습니다. 연근 아시죠? 연근. 연근이 그렇게 사람 몸에 좋다는 것이죠. 11일째부터 고형 음식, 죽이나 이런 음식을 안 먹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일째부터 연근물을 끊었습니다. 갈증이 나면 면병으로 물을 묻혀 입술에 축이는 정도 했습니다. 21일째 어머니는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호남 최대 기독교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최흥종 목사님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어르신은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양림동 일대 시장의 깡패 잡배였습니다. 남의 돈을 빼앗고 다른 남정네들과 싸움과 비방을 자기 집처럼 들라드렸던 아주 못돼먹는 불효자였습니다. 그런데 1904년 광주 구룡방면 양림리 성교동산에 선교사 타운이 세워지고 그의 인생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선교사를 본유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서영 선교사로부터 의학을 배우고 신학을 배워 목사가 된 후 한생을 위한 섬김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그에게까지 자라갔습니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 평생의 삶은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었던 그 사랑의 길을 두고 함께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 삶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 전부였습니다. 한센인 초를 세우기 위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전다, 자그마치 1000평을 기독병원에 기부하여 공선리에 한센인 나병 환자 병원과 한센인 초를 세우고 그들의 자아를 돕고 치료하는데 평생을 부르심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삶은 폭투한 일화로 유명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길에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 싫었습니다. 그가 택한 방식은 곡기를 끊고 숨이 멎을 때까지 금식하는 거였습니다. 이 어머니하고 똑같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목사님은 의학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허기를 느끼지 못하고 21일 동안 굶어서 죽을 때 너무나 평안하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의 모습을 다 경험하고 돌아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저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미리 준비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을 요즘 현대인들은 왜 다행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연습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침묵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살아 계실 때 드리는 천국 환송 예배를 추천합니다. 이것이 후반교회 문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 계실 때 드리는 천국 환송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인종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 계실 때 환송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후반교회 환송 예배 문화가 이게 정착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말씀은 교회의 일치와 교회의 성장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일치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 여러분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열이 아닙니다. 둘이 아닙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일치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과 성장은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생체적인 존재 의미는 뭐냐면은 성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성도가 줄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무는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믿지 않는 영혼을 이곳에 앉히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헌신과 인내와 이웃에 대한 섬김 등, 그렇다면 본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에베소는 교회론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의 교회론은 교회를 하나님의 초소인 성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앉아있는 이 시간과 공간적인 의미인 이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령이 충만한 공간, 성전과 예배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합니다. 또 교회를
남편과 아내로 묘사합니다. 교회를 나의 남편, 내가 누구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의 남편이면 내가 신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교회는 부부관계,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몸이 하나인 관계, 영적인 관계가 하나는 한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과 3절까지는 교회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고 에베소서 4장부터 교회의 구성원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우리가 공독했던 에베소서 4장과 1절과 16절 말씀은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부르심과 소명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 4장은 그 교회를 이루는 개인이 자신의 삶과 이웃과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런 맥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를 성도들이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몸인 교회의 본질은 몸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 토대로 통일성과 다양성을 따르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전체 몸을 통으로 볼 때는 하나하나의 기관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머리가 있어야 되고, 눈이 있어야 되고, 코도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손과 발, 모든 장기로 이루어진 통일성, 그리고 다양성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교회의 통일성에 관하여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냐면은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이 합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언어적인 표현은 불러 모으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택정하신 여러분을 불러 모으심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함께 부르심을 받는 백성, 여러분을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막에 붙어야 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자로 세움받는 자를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름받는 자, 부르심을 택함받는 자,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름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 부르심의 소망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하고 성령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를 이루는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기에 예배자로, 회막에 붙어있는 자로, 부르심을 받는 자로 여기 앉아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몸 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구성으로 부르심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를 이루는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축복받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질로 인해서 온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래 참음이 쉽습니까? 성질 급하신 분들 많죠. 참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아내느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충만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저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삶으로 반응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바울의 이름이 처음에 누구였습니까? 바울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입니다. 사울로서 살아온 인생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베냐민 지파 등에 속한 정통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고집쟁이 센 당나귀 같은 사람, 고집이 너무 센 당나귀와 같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습니다. 교만한 지식을 연상합니다. 바울은 어떤 겁니까? 지식적으로는 누구하고 지지 않은 아주 지식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토라 오경을 줄줄줄 외웠습니다. 잘못된 자기 신념으로 인생을 망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할 때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12월 3일 날 쿠데타를 일으킨 그 계엄의 참여자이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정면으로 조동했던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쳐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둡니다. 어떻게 해요? 스테판이 순교할 때 바로 충동질하고 군정들을 충돌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벽처럼 느꼈던 사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를 내가 박해하는 데서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울은 바울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열정이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의 모든 열정과 노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인생과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자의 증언으로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온갖 시련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에도 제자의 길에도 때때로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말씀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태형을 몇 대 맞았다고요? 40대에서 하나를 강한 39대를 몇 번 맞아요? 5번 맞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자기 형제
유대인들에게 태형을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왜? 유대교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태형으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왜 5번 맞고 교회 다닐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참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핍박을 사도 바울은 받았다는 것이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은 파송하고 이를 죄하로 깊은 바다를 지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돌로 맞아서 스테판처럼 돌로 맞아서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겼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러 배를 타고 갔는데 죽을 고비를 또 바다에서 겪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강의 위험과 강을 건널 때 그 위험과 광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성전 문턱을 지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관계의 갈등으로 교회를 그만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정말 긍휼한 마음에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늘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 하나됨을 헌신합니다.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4장 4절에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는 분도 하나시오 세리도 하나요. 하나님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의 질서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지경이 넓혀지고 마지막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통일성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부르심 받는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은 풍성한 영광과 기업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 기업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영광과 기업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하여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 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이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밭과 여러분의 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와 우리를 이 땅의 축복의 지팡이로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4장 4절에서 너희가 받는 부르심의 소망이 한 몸이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보증으로 보내주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도 부족하셔서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를 일생 동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치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소명은 단순한 속죄함을 받아서 자신의 구원받는 받아 천국 가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에 따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그 사역 위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목표요 교회의 소명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히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다른 지체와 직분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다른 지체인 성도들에게 봉사하며 그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다름을 인정하며 그 지체의 소중함을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서로 믿어주며 끌어주며 이끌어주는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고 연약한 지체에게 손이 되고 발이 되어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꾼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 있는 목회자, 목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고 서브해주는 그 역할이 바로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키가 자라듯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과 구원의 확신을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바로 제 몫이라는 것입니다. 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역의 배후에 후광 호에 우리 함께 탑승합시다. 우리 공동체 후광교회의 후광호 이 배를 함께 탑시다. 전국에는 우리 부르심의 계획까지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믿음 없는 이웃까지 수용하고 믿음으로 순종케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 삶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저 텃밭에 심어놓은 참외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조선시대 홍씨 가문을 통하여서 이 땅이 수탈되었던 그 역사를 하나님처럼 오늘 아침에 기억해 보았습니다. 왜 그들은 이 땅 하이도를 300년 동안 수탈이었을까? 묵상하는 과정에 하나님은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농사짓고 사는 이 땅이 봄을 쏜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이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를 매년 축복하고 이슬비를 풍성히 내려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땅의 보물섬인지를 너는 몰랐느냐? 하나님, 우리 후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광호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 수 없는 인생의 신비함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존엄함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고자 발버둥쳐서 나의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부르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전으로 세운 우리 공동체 각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체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존경하며 서로 섬기며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손잡아주고 팔이 되어 어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하여 병원에서 투병하는 우리 공동체 일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항구에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안수하셔서 신비하게 완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박국자 원사님,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처를 꿰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에서 그 어르신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채찍질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매여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모습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응답 찬송 435장 함께 부르시면서 동원하겠습니다.